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화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서 못하냐.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네가 나와 마주하니 마음과 매우 의심하여 이물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하지 아니하니라. 에스더가 왕의 의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화 성중에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 일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소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하려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무력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에 얘가 만일 장자들의 말이 없으면 유다인 하던 대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16절 읽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예, 됐습니다. 여기 에스더 4장 16절에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모르드게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일을 행하면서 자기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죽고 부활이 아닌 곳이 한 곳도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도 이 에스더 또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죠.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 그런데 모르드게가 나이가 더 상당히 있어서 그 사촌 동생을 딸같이 양육해 집안에서 도움을 주어서 키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이 모르드게의 신앙과 그리고 에스더의 그 신앙으로 해서 유다 민족이 죽을 위기에서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죽으면 죽으리다 하여 나가서 오히려 대적을 다 소탕하는 이런 역사입니다. 영적으로는 이러한 우리에게 어떤 환란이 왔을 때 비록 우리가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을 따라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갔을 때 우리 속에 역사하는 우리 안에 무서운 죄악, 여기서는 아말렉 후손의 그 하닥이라고 하는 자가 대단한 실권, 권력을 잡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고 있죠. 이런 자들을 척결하는, 그것은 영적으로, 여기를 육적으로 보면 유다인들이 냉정하고 아주 그 인정사정 없는 그런 것으로 보이나 이거를 영적인 눈으로 본다라면 우리 속에 온당치 못한 죄, 이런 것들은 완전히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우리가 무단히 잘라내야 한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모르드게는 어떤 분이냐면 여기 에스더 2장 6절에 나옵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리죠. 근데 유다는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 때문에 참아주시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기원전 586년 그 정도 516년에 포로 해방된 70년 전이니까 86년, 87년, 1년, 2년 오차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정도의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유다 나라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허락하시죠. 그런데 유다 나라는 바벨론으로 포로를 허락하셔서 거의 나라의 정체성을 나라 뭐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버리고 완전히 왕들은 죽어버리고 그리고 귀족들은 다 끌고 가고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가고 이런 형국이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한 거죠.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식민지 되었을 때 그 나라는 여기서 살았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런데 이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민족을 예를 들자면 일본으로 끌고 가버린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때 이 모르드게도 같이 끌려갔다. 이렇게 에스더 2장에서는 말하고 있죠. 근데 여기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되냐면 그때 그는 기원전 597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에스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기원전 479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물이 모르드게라고 하면 지금 여기 에스더에 있어서 모르드게는 나이가 몇 살 정도 돼야 되냐면 한 130살 정도 돼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여기는 그 할아버지 그 기스 중손, 기스 할아버지가 그 포로로 오면서 모르드게의 조상들이 끌려왔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 집안에 태어난 후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합당한 해석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모르드게의 나이는 30살에서 한 50 정도 되고 에스더는 한참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그런 정도 꽃다운 나이의 그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전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제 내용을 알고 제가 또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에스더 본문을 처음부터까지 다시 한번 읽으면서 보니까 또 색다른 것이 여기서 큰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미 이 하만의 유다 민족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미리 아시고 이 페르시아 나라의 사건이 일어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1장부터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읽었던 4장에서 이 모르드게하고 지금 에스더는 하나님의 그런 경륜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이 그 섭리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죠.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언약이 작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언약이 무조건적인 언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리고 복에 아브라함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 또 여기 유대인들은 특별히 다윗의 언약이 적용됩니다. 다윗의 언약은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는 백향목, 좋은 목재로, 목재, 요즘에 그런 그 카페 같은 데 보면 한옥 카페를 현대식으로 해서 큰 목재를 써서 건물을 잘 지어놓고 있는데 들어가서 차를 마시면 기분이 굉장히 좋죠. 이 목재는 천연 재료이기 때문에 콘크리트보다 그런 백향목으로 다윗이 궁전에서 편안하게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성전을 지어야겠다.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사람을 많이 죽여서 너는 안 돼. 너 솔로몬에게 그런 일을 하도록 내가 허락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은 받으시죠. 그러면서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다윗 너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주겠다. 너희 후손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매를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 후손에게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하는 엄청난 언약. 사울은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내쫓아버렸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으셨다란 말이죠. 그 다윗의 언약이 지금 에스더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미리 아시고 여기 나라에 사건이 일어나도록 하죠. 그때 당시에 아하수로 왕, 왕비가 와스디라고 하는 대단한 그때 당시에 절대 군주, 아주 신격화되어 있는 그 황제의 아내니까 얼마나 인물이 출중한 인물들을 골랐겠습니까? 와스디라는 이 왕비를 이렇게 아내로 맞이해서 이제 이 나라가 엄청난 페르시아가 엄청난 대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이 신하들과 더불어 잔치를 할 때 이 와스디도 나와서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바랬죠. 근데 와스디가 안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명을 거역하죠.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이거 보면 와스디도 좀 건방지죠. 황제가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예하고 법도에 따라 황제는 높은 그런 권위를 갖고 있는 분이니까 순종해야 맞는데 순종을 안 해요. 근데 이게 잘못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이것은 본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황제의 아내가 황제의 말을 불복종하는 거 이거 좌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결국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이 에스더를 하나님이 왕비가 되게 하셔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서신서에서 뭐라고 했으냐? 만물은 너희 것이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말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이 진리의 길을 가고 이런 사람들이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내놓을 만한 것이 그렇게 싹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진리를 이루어가는 데는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걸 안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고생이에요. 가난하고. 근데 세상에 돈이 많고 있으면 고생 안 하려고 하거든요. 어려움을 뚫고 나가려고 않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우리 형님들하고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내가 밥을 굶거나 그렇진 않았지만 여유 없이 살았거든요. 지나놓고 보면 다 그것이 하나님이 어려운 고난을 뚫고 가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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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고난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내가 세상으로 더 눈이 돌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고백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환경이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금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와스디가 고집표에 안 나오니까 다른 왕후를 이제 얻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참 이런 와스디 같이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오만하고 방자하면 이렇게 내쫓김을 당한다는, 사울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여기는 그러한, 이 와스디도 그랬죠. 내쫓김 자기만 손해죠.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순종하고 성도님도 순종하고. 근데 우리가 순종이 잘 됩니까? 순종 안 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2000년에 다 사해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 죄가 드러나면 우리는 또 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피로 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쫓김을 안 당할 수 있는 방법이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가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여 그리스도 배로 씻는 것,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와스디는 그렇지 않아서 내쫓김을 당했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하만이라는 자가, 그러니까 이게 아말렉 족속이죠.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70년의 포로 과정을 지나서 기원전 516년에 수룹바벨 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짓고 난 후 한 20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했어요. 바벨론으로 포로 와가지고 페르시아에,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점령되죠. 그래서 바벨론 나라가 이제는 페르시아가 됐어요. 그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지 못하고 살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을 이 하만, 아말렉 자손들이 완전히 집어삼켜버리고 멸망시켜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일본한테 포로로 잡혀가지고 일본에 살고 있는 일본 사람들이 누명을 시켜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진멸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모르드게의 신앙입니다. 저는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그 어린 소년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 그것은 아마 이런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다니엘 그러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술 담배를 못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기 때문에 배울 기회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술을 많이 좋아하시고 실수하는 걸 봐서 저는 이 세상에서 그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 제일 미운 사람이, 술을 만든 사람이 제일 미웠어요. 아버지가 실수하고 가정이 시끄러우니까. 아마 그런 맥락이라고 믿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포로로 끌려서 자기 나라가 망해가지고 자기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한 연고로 자기 민족이 처절하게 무너진 것을 어린 청년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거기에 가서 우상 숭배를 하니까 죽으면 죽을 각오로 하더라도 우상 숭배 안 하잖아요. 이 모르드게가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훨씬 더 뒤의 일이기 때문에 모르드게의 선조들이 그걸 경험하고 자식들에게 우리 집안은 하나님을 제일 1번으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유일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계속 교육을 해서 이 모르드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우상 숭배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신앙도 체험하고, 제가 길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서에서 길갈에다 기념비를 세워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증거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고 자식들에게 교훈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 들으라 이스라엘, 부모는 마땅히 자기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구나. 근데 사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성경은 이렇더라 라고 자식들에게 경험을 알려주고, 이런 것을 부모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보면 이 모르드게 집안은 그런 일을 잘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죠. 왜냐면 자기 민족이 완전 처절히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피눈물, 겨우 목숨 부지해가지고 여기서 버티고 살고 있는 상황에서, 아,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우리 나라가, 우리 집안이 이렇게 거지가 돼가지고 외국 나라에서 지금 거의 노예같이 살고 있다, 우리 집안은 그러지 말자 하는 그 하나님의 교육으로 이 가정이 이루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그때 당시는 하만이 거의 2인자입니다. 2인자 해가지고 거들먹거리면서 하만한테 굽신거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에요. 하만에게 전부 다 굽신거려요. 아부하고 멀리서 오면 예 그렇게 하고, 그 권력자에게 원래 권력이라는 것이 그렇죠. 직장에서나 정치에서나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대려고 합니다. 자기 생존을 위해서. 근데 모르드게는 이 하만에게 머리를 안 숙입니다. 그런 것이 발각돼가지고 저 사람이 왜 머리를 안 숙여? 저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저거 내가 죽여버려야겠다. 저기만 죽은 게 아니라 저 민족을 다 죽여버려야겠다라고 음모를 그 하만이 꾸미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사울 왕한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죠. 아말렉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괴롭혔죠. 이게 하나님을 대적한 그 족속이죠. 근데 하나님 판단은, 그러니까 사울 왕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죠. 사울 왕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진멸하지 않아서 남은 그 잔재들이 여기 페르시아까지 와가지고 세력이 강성해서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인들을 쓸어버리려고 하는 그 계획을. 그러니까 전부 이런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사탄이가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런 역사. 이런 역사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 백성이고 이 땅에는 사탄 역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면, 하나님의 능력하고 사탄의 능력하고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하나님하고 등급이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장과 그 사탄과 대등하죠. 이게 급이 다르죠. 이 사탄의 급하고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고 피조물이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비교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 편에 계시는 천사나 천사장들과 비교 대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믿음으로 충실히 가면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때 이 상황은 지금 그런 위기 상황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그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모르드게 입장으로 자기 가정 혼자만 망한다라고
하면 또 모르겠지만 자기 민족이 전멸할 위기가 생겼으니까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왕후를 폐위하고 내 에스더를, 내 사촌 동생 에스더를 왕비로 세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안목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너가 왕에게 나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지금도 뭐 사극 같은 데 보면 이런 권력자,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을 저격해버린 총알이 피해가고 막 그런 사건도 미국에 있었지 않습니까? 권력자가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자들이 많죠. 이제 그러려고 했는데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넷이 두 명이 그러니까 에스더의 남편인 그 황제를 반감해서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그것을 모르드게가 듣고 그거를 고발을 해서 왕의 목숨을 살리는 그런 경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그것은 엄청난 공을 세운 거지 않습니까? 황금으로 많은, 황금 한 수레를 상으로 받아도 과하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공을 세운 거지. 근데 그때는 모르드게에게 아무 그 상을 내리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왜 그러겠습니까? 그때 다른 때 쓰려고 딱 감춰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가운데 이제 먼저 에스더가 결단을 하는 그런 장면을 오늘 읽었잖아요. 그렇게 결단하게 됐죠. 근데 왕의 그때 당시는 자객들이 침범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서 왕이 오라고 하지 않을 때 왕한테 가면 왕이 이 지팡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그 사람 죽어요. 그러니까 왕이 오라고도 하지 않은데 왔다. 그것은 전제하는 것이 어떤 사악한 의도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사악한 의도가 아니고 피치 못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왕이 인정해서 금규를 내려야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것은 아마 왕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 장치인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 에스더도 자기가 왕비지만 왕 함부로 나갈 수 없어요. 왕의 부름을 받지 아니하면. 그런데 나가야 돼요.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에게 여차여차 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을 각오하고 나갈 테니까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참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본인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딱 보시면서 여기서 어떻게 만들어 버립니까? 이 왕이 에스더가 지극히 사랑스러운 그런 여인으로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그 황제의 마음속에 사랑의 불을 지펴놔 버리잖아요. 그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왕비 보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당신이 원하면 주겠소 하고 사랑의 그 눈빛으로 그 왕비를 받아들이죠. 그래서 목숨을 이제 구하죠. 그러면서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바로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만과 같이 잔치에 참석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뒤에 그 왕이 그 일기를 읽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건 궁중실록, 우리 조선도 조선 왕조실록으로 일기를 다 국가적인 차원, 정부 이렇게 차원에서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읽는데 모르드게가 정말 자기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을 그때 알게 하죠. 이게 참 묘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때는 상을 안 주고 이때 쓰도록 딱 이렇게, 이거 전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어려움에 처해서 죄를 고치기 위해서 어려움도 주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로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 눈에 이제 보면 모르드게하고 에스더의 신앙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이라고 보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의 손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런 사랑의 손길,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저와 성도님들에게, 비록 우리는 엉터리 같은 인생이죠. 우리가 의인입니까? 제가 의인입니까? 무서운 죄를 갖고 있는 저 인생이라고 저는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시인하고 해서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일을 주로 우리가 하도록 양육하심과 동시에 또 육적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예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딱 그 순간에 이제 그 왕의 그 왕이 일기를 읽음으로 잠이 오지 않아서 일기를 읽게 돼요. 왕이. 이거 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딱 잠이 오지 않게 해가지고 딱 일기 가져와 읽어가지고 모르드게라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 하만이 오니까 하만에게 묻지 않습니까? 아주 내가 존경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러니까 하만은 자기한테 자기를 염두에 두고 왕이 이렇게 말하는 줄 알고 왕께서 입는 왕복 그리고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건을 가져다가 그냥 말을 태워서 성 거리로 돌아가. 이걸로 보면 이 하만이 의심스럽습니다. 이 하만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종기한 자가 자기인데 자기가 왕 아닌 이인자인데 왕의 옷을 입고 돌아다니게 자기인 줄 알고 그렇게 거리로 다니고 반포하게 하라. 나는 왕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반포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왕은 하만을 위해서 그런 겁니까? 모르드게를 위한 것이죠. 그러던 차에 다시 잔치를 이제 베풀어서 참석하라고 했는데 그 아내랑 하만은 왕이 나만 초대한 걸로 봐서는 내게 큰 상을 내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게 착각하고 있죠. 그랬을 때 이제 그 다시 초대를 했을 때 에스더가 그렇게 말하죠. 내가 노예가 됐으면 인정하겠는데 우리 민족을 전부 죽여버리려고 하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구냐? 그러니까 하만입니다. 그랬을 때 하만이 모르드게를 잡으려고 높은 장대 50규빗 되는 이게 규빗은 팔 이 정도 되죠. 한 30cm. 그러면 150m. 뭐 이게 한 규빗인데 이거 한 50개. 30cm 곱하기 50. 그 정도 되는 장대를 준비해 가지고 모르드게를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자기가 달리는 그런 일. 그렇게 해서 이미 이 하만은요. 여기 조사를 해보니까 은 10,000달란트, 은 10,000달란트, 은 10,000달란트를 자기의 돈을 왕의 국고에 들여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유다 사람들 전부 진멸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뭐냐면 제일 처음에 그런 에스더로 인해서 그 사건을 알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돈은 됐으니까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렇게 허락을 해놨어요. 근데 이 그 10,000달란트라는 금액이 얼마나 큰 많은 돈이냐면 페르시아의 예산의 3분의 2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예산이 뭐 올해 700조인가 800조인가 그런다고 하는데 거의 지금으로 따지다면 이제 물론 가치는 현대하고 좀 다르겠지만 우리나라 뭐 한 몇백조,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이 하만이 꾸미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진멸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자기 생명을 지켜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자리를 넘겨주죠. 그래서 얼른 게 육적으로 보면 그 뒤의 내용이 좀 뭐랄까 살벌해요. 그 하만의 그 족속들을 전부 진멸해버려요. 그래서 자비가 없다. 하만만 좀 죽이면 되고 그 종족들은 살려줘야 되는 인도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만이 죄지었는데 그 민족까지 처단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건 영적인 해석이 아니죠. 영적인 해석은 그 하만은 아말렉의 씨, 우리 속에 범죄의 요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 이런 걸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의 씨는 끝까지 진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 삼손이 맷돌질을 하면서 그 어린 소년이 자기를 이제 앞으로 인도할 때 양 기둥에 묶으라고 하면서 그거를 무너뜨려 가지고 거기에 블레셋들을 전부 진멸하잖아요. 그것은 육적으로 블레셋을 진멸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되지만 영적으로 우리 안에 육성을 다 진멸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완전히 거기를 진멸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을 위기에 그런 죽을 위기가 하나님께 감으로 다시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도 예수님이 인해서 죽은 자가 나사로가 살지요. 그리고 그 나병 환자 10명이 죽을 상황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치료함을 받지 않습니까? 전부 죽고 부활이죠. 근데 그 나병 환자 그 9명은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서 예수님이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여기도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모르드게가 그러한 믿음의 인물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양육을 받아서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했더라면,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더라면 진멸당하겠잖아요. 이러한 것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도 말씀하지만, 결정적인 때 이 에스더는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 선택의 문제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굉장한 많은 매일매일이 선택이잖아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또 죄로 빨려 들어가는 언행과 행동, 하나님 말씀편에,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 말씀인가 난가, 내 육성인가 하나님 말씀인가, 성령의 음성인가 내 육성의 음성인가, 이 선택의 차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나를 선택하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고. 그렇지만 결정적인 때에 이 에스더는, 그리고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였고, 에스더도 그 사촌 오라버니가 부모처럼 자기를 양육해 주셔서 하나님이 자기를 왕비로 세우셨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깨닫고 거기에 순종했죠. 참 이게 얼마나 이게 복된 그런 내용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저도 보면서 우리의 삶이요, 여기에 이제 지금 6명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의 삶이 엉터리 같은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십자가도의 진리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우리가 에스더 같은 그런 인물은 아니지만, 모르드게 같은 인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변화돼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 교회가 나의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 받으시고 전도문이 열리게 하고 그런 일은 저와 성도님도 조금 해야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신앙의 유산을 모르드게가 받고 또 에스더도 자기 부모가 아닌데 사촌 오빠가 자기를 키워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그리고 여기서도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왕비가 된 줄 아십니까? 나도 살아야겠습니다. 사촌 오라버니 그 오라버니 알아서 하세요. 나도 내 목 챙겨야겠어요. 그랬다라고 한다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났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이런 인물이 못 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에 죄만 짓는 인생이 아니라 유익된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삶을 그런 사명을 깨달아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르드게의 신앙과 에스더의 결단을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큰 믿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 우리도 작지만 이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돕고 또 하나님 말씀에 예하여 결단하는 편에 서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데 같이 동참하는 그런 심령 다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오견교회의 모든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찬송가 454장 찬송하십니다.